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이나 25장 23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삭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문득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구절은 수천 번 본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려졌구나. 자기를 버려졌구나. 그래 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소개할 수 있었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버려졌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제게 적용을 시킵니다. 너 또한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는데, 그러면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버려져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지만 자신을 버려지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십자가 은혜 아래서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제게 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삭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장면인데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해서 20년 동안 임신하지를 못했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부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산부인과도 없었기에 그리고 초음파도 없었기에 어떻게 알 수 있겠었습니까? 리브가가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느낀 것이죠. 두 놈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알 길이 없잖아요. 초음파가 없기에, 의사가 없기에 그냥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알 길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었고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놀라운 가르치심이었지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순리가 뒤집어진 것이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순리인데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보십시오. 가르쳐 주셨잖아. 알 길이 없을 때, 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조용히 성령께 나와 가서 무릎을 꿇고 여쭈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나 리브가는 그 전쟁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리브가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동생이 형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어찌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십니까? 이건 순리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 동생이 형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순리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육신의 기도요,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알았을 때 그 원인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축복하고 연관시킵니다. 축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이유는 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어서 드렸던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원인을 알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편하고자, 우리 편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 한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함을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조용히 여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삭에게 임하신 말씀은 성령의 지시입니다.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이 통치하는 그랄 땅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랄 땅은 애굽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이삭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음성을 통해서 이삭에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라. 당장 흉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여호와의 음성만 들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삭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그럼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흉년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면 영적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그네가 되어서 떠나고자 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 탓이지요. 목사 탓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곳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은혜를 채워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애굽 땅의 양식이 풍족하지만 내려가지 말라. 흉년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물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단 말입니다. 비록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농사 짓자 그의 100배를 얻게 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생활의 흉년, 경제적 흉년이 들었을 때, 영적 흉년이 들었을 때 더욱더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십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축복의 장소에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흉년이 들면은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고자 합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과연 이삭이 여호와의 음성을 거절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더라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흉년의 땅에서 성령의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성령의 1호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축복으로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지요. 이웃이 잘 되면은 축하하면서도 배가 아프지요. 그럼요. 이삭이 부자가 되니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우리 땅에 거하면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놈이 더 강해지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화목하게 지냈던 자들이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이삭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삭의 운물을 막고 운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운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운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졌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 이 그랄 지역에서 떠나줬으면 좋겠다. 협박이죠. 떠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축복받은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 다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죠.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더라도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길 원했었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떠나길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 골짜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그랄 골짜기에서 판 우물을 또 빼앗아갔습니다. 이삭은 르호보암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이동하면서 이제 삶의 거주지를 마련했었습니다. 두려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언제 또 공격해와서 우물을 빼앗아 갈까 싶어, 또 자기 생명을 해할까 싶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방황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힘들어할 때, 쫓겨날 때, 방황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받을 때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셔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돌파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방황의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니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이로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이로함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너를 또 축복해 주리라. 지금 쫓겨나는 신세지만, 방황하고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100배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또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니 마음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근심입니다.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1대지, 2대지, 3대지는 참 이삭의 모습이 아름다웠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움직이는 이삭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노년에 이르러서 성령을 근심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삭이 노년에 이르면서 동생 야곱보다 맏아들 에서를 더 이뻐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에서가 산양에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우리 맏아들 칭찬하기가 정말로 끝이 없었습니다. 그저 에서가 산양에서 만들어진 그 별미에 맏아들 사랑하고, 우리 집 맏아들은 에서예요, 우리 집 장자는 에서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아, 너네 집의 영적 장자는 야곱인지라, 동생 야곱인지라. 그런데 이삭 노년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집 장자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단 몇 초라도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삭아 아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너네 집에 영적 장자이니라. 이삭은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어제까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님의 뜻에 정면을 대들면서 불순종하면서 거역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노년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영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영의 생각은 야곱이 장자, 육신의 생각은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삭은 육신적으로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다 보니 그 육신의 생각이 전면에 나타나서 우리 집의 장자는 에서요. 아내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건 아니지 않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아들이 내 태중에 있을 때 동생 야곱이 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에서를 장자로 여깁니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으나 이삭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집 장자는 에서인지라. 먼저 태어난 에서가 우리 집의 장자요. 고로 나는 에서를 축복기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갈라집니다. 아내 리브가는 영적 생각으로 야곱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인 이삭은 육신의 생각으로 맏아들 에서가 장자라고 우겨댑니다. 어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어제 찬양을 많이 드렸었습니까? 어제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혹시 이삭처럼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정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축복 상속권을 두고 그야말로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집안에 분쟁이 넘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만들어진 그 분쟁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노년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까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건만, 그저께까지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건만, 20년 전에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건만, 오늘은 노년에 이르러서 성령님의 음성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안타까운 이 모습,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모습,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했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었건만, 이번 주부터 성령을 근심케 하십니까? 이번 달부터 성령을 근심케 하십니까?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계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만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예배 열정이 식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우셔야 됩니다. 찬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요단강 건널 때까지 듣고 싶고 성령의 음성에서 인도받고 싶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